예수님 이름으로 여러분 축복합니다. 날마다 행복한 삶을 살고 계시나요? 행복한 일이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행복을 찾아가는 거예요. 행복은 내가 만드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웃을 거리가 행복할 거리가 없어요 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행복을 내가 찾는 겁니다. 그래서 인생은 해석하기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해석이다. 성경도 고난 엄청 받아. 죽었어 이제. 근데 니들 복 받았다 이제. 네 그런 고난 받았냐? 이야, 이 고난 때문에 받을 영광에 비교도 할 수 없다. 할렐루야. 해석이야, 해석. 고난이 왔지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믿음 생활하다가 손해도 보고 핍박도 당하지만 이거는 어마어마한 축복이라는 거죠. 살다 보면 손해봐. 속을 때가 있다고. 작심하고 속이고 달려드는데 변호사는 안 속고 검사는 안 속는 줄 아세요? 경찰은 안 속는 줄 아세요? 그 사람들은 범인을 잡아내고 사기꾼을 잡아내는데 사기꾼 앞에서는 검사도 변호사고 못 막어. 달려드는데 그거 어떻게 해요? 못 막어. 그리고 손해를 본다고. 우리같이 예수 믿는 사람 적당히 주여 아버지 아멘 이러면 꼽박소가 그래가지고 돈 좀 빌렸다 제대로 갚으면서 뭐 좀 갖다 주고 그러면 이 사람 진짜 돈에 대해서 아주 진짜네 이러고요 왕창 빌린다고. 왕창. 그래가지고 작은 교회에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은 데가 한두 대가 아니에요. 한두 교회가 아니야. 어디 속는데 어떻게 속이려고 작정하고 오는데 그거 못 속여. 못 당해내요. 근데 그런 때도 야, 내가 이런 어려움 당했어? 이것 때문에 얻는 게 많을 거야. 아멘? 보통 사람들이 말하잖아요. 수업료 지불했다. 수업료. 그러니까 이건 수업료야. 인생 크게 배운 수업료야. 이렇게 해석을 하고 나면 내가 얼마나 들떨어졌어. 이런 바보 같던 이런 천재 같던 그런 생각이 안 하고 야, 내가 큰 돈 주고 배웠다. 이 돈 주고 이 인생 허비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것 가지고 내가 무지 대단한 걸 배웠다. 이렇게 생각하고 나니까 억울하지도 않고 속상하지도 않고 그 인간 이럴 필요도 없어요. 난 배웠어. 뭘 배웠어? 모르겠어. 그러나 배웠어. 뭔가 엄청난 걸 배웠어. 그래서요 사람을 보는 눈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아무리 나한테 친절해. 근데 특별하게 친절을 베푸는 사람 이상하게 보기 시작해. 이상한데 보통은 저렇게 친절하지 않는데 너무 친절한데 살펴봐요. 보는 눈이 생겨. 뭔지 모르지만 이상하게 생겨. 그래서 그거 배운 거예요. 뭘 배웠어? 이거 딱히 내놓기는 어려운데 이상하게 시간이 지나다 보면 뭔가 이상한데 이것들을 깨닫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호수아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무너뜨리고 아이성은 실패했네. 왜? 죄 때문이거나 죄가 있으면 인생이 무너지는 거구나. 그것을 배우고 죄를 완전히 없애고 나서 다시 아이성을 정복하고 그리고 어디로 갔어요? 세겜 땅에 갔죠. 세겜은 무슨 땅이다? 예배의 땅이다. 아브라함도 첫 번째 제단 쌓고 야곱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고 나서 첫 번째 제단을 쌓은 곳 거기 세겜. 거기서 하나님이 광야에 있는 동안에 에발산에 가서 저주를 선포하고 그리심산에서는 축복을 선포해라. 그리고 거기다가 다듬지 않는 돌로 제단을 쌓고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고 거기다가 돌에다가 석회를 바르고 내가 말한 말씀들을 기록해라. 기록해. 그래서 기념을 삼고 기억을 해라. 승리 대단하죠. 그러는 가운데 아무런 대적이 오지도 않았어. 모든 애들까지 다 가서 거기서 축복을 선포하고 저주를 선포하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살리라. 우리의 축복의 근거는 뭐냐? 말씀이다. 아멘. 내 삶에 잘 되고 잘 안 되고 하는 일이 근거가 뭐냐? 말씀대로 살았냐 안 살았냐 이것이다. 아멘. 이것을 거기다 선포하고 나왔습니다. 이제는 무슨 문제가 있겠어요? 그냥 행복 시작이야. 고생은 끝이야. 근데 이때 조심해야 된다. 잘 됐을 때
성공했을 때, 기도만 하면 응답이 막 일어나고, 기도해서 오랜 시간 기도해서 응답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누가 봐도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축복이 있어. 이때 조심해야 된다. 기브온 사람이 9장에 나오는데 꾀를 냈습니다. 이야, 이스라엘을 못 당한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당할 수가 없다. 아니 홍해를 가르고 요단강을 그냥 걸어서 건너고 여리고성 싸우지도 않고 소리 질렀더니 그냥 무너져 버리고 이런 백성을 어떻게 이기냐. 꾀를 냈습니다. 그래서 꾸며 속이는 거예요. 헤어진 전대, 찢어진 가죽 포도주, 낡은 옷, 다 마르고 곰팡이 난 떡 가지고 우리는 이렇게 먼 나라에서 왔습니다. 우리가 막 뜨끈뜨끈하게 김 날 때 떡 가져왔는데 보십시오. 다 굳어있고 곰팡이 나고 우리 옷, 신발, 포도주 가죽 부대 보십시오. 새 것 갖고 왔는데 지금은 다 낡아가지고 의복도 다 낡아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저 멀리서 이렇게 왔습니다. 조약을 맺읍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종들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 이름으로 말미암아 심히 먼 나라에서 왔습니다. 저 먼 나라로부터 당신의 하나님이, 당신의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했는지 우리가 다 들었기 때문에 이런 나라 백성들하고 화친을 맺어야 우리가 복받는다. 이렇게 우리가 왔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당신들이 애굽에서 행한 일을 받고 당신의 하나님이 이 요단 건너에 있었던 그 왕들을 어떻게 했는지, 홍해를 어떻게 가르고 요단을 어떻게 건넜는지, 여리고를 어떻게 무너뜨렸는지 우리가 다 들었습니다. 그런 신이 어디 있습니까? 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경외로 가득하고 당신들은 대단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라고 주켜 세우고 있어요. 이야, 대단한 사람들. 우리가 이렇게 인정받다니. 막 승리를 누리고 막 성공을 하고 기도 응답에 엄청난 역사를 경험하고 난 다음에 바로 이런 일을 만나기 쉽다. 근데 이게 조심해야 된다. 기브온 사람들이 경외, 존경, 겸손 있지만 무엇을 위함이다? 속이기 위함이다. 속이는 자가 있다. 여러분, 마귀들은 우리를 속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공산주의도 일종의 마귀인데 수단을 위해서, 목표를 위해서는 수단은 정당하대. 목표를 위해서는 거짓말해도 괜찮아. 목표를 이루려면 수단 방법 가리지 마. 목표가 선한 목표일지라도 이것이 선한 결과를 가져오려면 방법도 선해야 되잖아요. 방법도 선해야 목표가 선한 것이 이루어지는 건데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수단 방법 가리지 마. 이게 공산주의, 이게 마귀요. 그러니까 우리가 속이는 거예요. 목적이 뭐야? 나 살아야 돼. 우리 살아야 돼. 경외, 존경, 겸손 다 갖고 있지만 속이기 위함인 게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마귀는 거짓말장이다. 성경에서 마귀는 거짓말장이다. 마귀도 착한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 생각. 마귀도 가끔가다 애들 무슨 영화에 보면 마귀가, 귀신이 가끔도 착한 일을 하고 귀신도 착한 귀신이 있어. 그거는 세상의 사람들 이야기야. 그냥 그래도 마귀가 다 나쁜 건 아닐 거야 이렇게 생각해. 아니란 말이죠. 마귀는 거짓말장입니다. 거짓의 아비다 말씀합니다. 사단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사단은 속이는 자입니다. 속여서 뭘 하죠?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신들이 얼마나 많이 속고 있는지 몰라. 여러분 자신, 여러분 스스로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자신? 나 정도면 무지 예수 잘 믿고, 나는 내가 목사가 됐어도 몇 번 됐을 사람인데 내가 웬만한 목사보다 낫지. 혹시 이런, 나 자신을 몰라. 두 가지에 대해서 몰라요. 내가 얼마나 보배롭고 존귀하고 축복도 오래고 영광을 갖고 있는지 이 긍정적인 편에서 모르고 있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고 하는 거, 하나님의 아들, 딸이 갖고 있는 권세와 하나님의 아들, 딸이
누리는 그 축복의 권세, 상속권이 얼마나 대단한지 몰라. 반대로 우리가 얼마나 못돼 먹은 죄인인지 몰라. 내 속에 얼마나 대단한 죄가 들어있는지 몰라.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동시에 우리가 얼마나 죄된 연약한 부족한 사람인지. 온갖 성경에 있는 죄악이 여기다 들어있다고 여러분 그걸 아셔야 됩니다. 조건만 맞으면 튀어나온다. 사람을 죽이는 일도 난 한번 때려본 일이 없는데요, 그런 사람일지라도 조건만 맞으면 튀어나오게 돼 있다. 아무리 악한 자에게라도 무지무지 선한 것이 있고, 엄청난 선한 사람에게도 엄청난 악이 그 대면에 존재했다라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사람을 믿으면 안 돼. 예수님 사람을 믿은 게 아니에요.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고 섬김의 대상이고, 아멘. 사람은 협력의 대상이야. 너는 이 문제에 있으니까 협력 못해,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악한 사람이라도 엄청난 선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선한 사람에게라도 엄청난 악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너 문제에 있으니까 같이 하기 어려워, 이룰 수는 없다는 거죠. 다만 내 앞에서 사람들이 악을 닫아놓고, 아무리 악한 자라도 악을 닫아놓고 선이 일어나도록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야, 내가 다 사기칠 수 있어도, 내가 다 욕할 수 있어도 이 사람한테만 내가 욕하면 안 돼. 이 사람한테 내가 그러면 안 돼. 이 사람은 그럴 사람, 큰 벌 받아. 이렇게 내가 삶이 있어야만이 된다는 것입니다. 마귀는 속이는 자다. 마귀가 우리가 힘이 없을 때는 사자처럼 삼키려고 달려옵니다. 절망, 좌절 이러고 있으면 넌 죽었어 하면서 막 달려듭니다. 두려워. 병 걸리면 어떡하지? 망하면 어떡하지? 안 되면 어떡하지? 이런 때 은혜 떨어지면 어떡하지? 두려워? 그러면 사자처럼 달려들어서 삼키려고 합니다. 너 죄, 너 이랬지? 마귀는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아다닌다고 그랬습니다. 반대로 우리가 강하고 우리가 승리한 이후에 있을 때에는 광명한 천사를 가장합니다. 나도 선한 사람이고, 나도 성령의 사람이고, 나도 너와 같이 기도하는 사람이야, 나도 너와 같이 사람들 베풀길 좋아하는 사람이야 라고 막 이렇게 하길 원해요. 그래서 착한 체예요. 착한 체예요. 착한 일 하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 정치인들도 너무나 많죠. 착한 일 하는 것처럼 무슨 재단 만들고 뭐 어쩌고 저쩌고 얘기를 하는데 그거 다 자기 호주머니에 차려고. 그래서 합의를 안 해. 나중에 보니까 그 사람이 왜 이렇게 하나? 이 사람들이 얼마나 억울한데, 이 한부 할머니들이 얼마나 억울한데, 나중에 보니까 아니었네. 근데 열어보면 얼마나 대단한 일이 있을지 알겠지만 아무도 안 열어봐요. 안 열어봐. 이상하지? 광명한 천사로 가정해.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처럼, 또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처럼, 내가 교회만 안 다녔지 뭐, 내가 절에만 안 다녔지 얼마나 착한데 라고 포장해서 내놓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사회에서 너무나 많은 문제를 일으키는데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광명한 천사로 가장할 수 있는 것이 사단이고, 그의 하수인들도 의로운 일꾼, 나 굉장히 착한 사람이야, 나 믿음 있는 사람이야 라고 착각하게 만들고 사람을 속이는 것이, 이것이 사단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 주변엔 없었나? 예수님이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메시아다, 이걸 얘기하고 나니까 이제 내가 예루살렘에 가면 내가 많은 고난받고 내가 죽임당하고 3일 만에 내가 살아난다, 이랬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막 항변하는 거.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을 위하잖아. 지금 내가 지금 엄청난 고난받고 죽을 거라니까 죽고 그러고 살아나는구나, 이렇게 어떻게 예수님이 많은 고난받고 죽임당합니까? 당신이 그냥 영광스럽게 돌아가시는 게 아니라 죽임당하고 고난받으니까
이거 일어나서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얼마나 자기를 위하는 사람, 얼마나 내 편에 선 것처럼 보여져요. 그런데 예수님은 즉각적으로 알았어요. 이게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우리는 우리 편 집사님, 권사님 그냥 하고 나면 꼬박 죽어. 그래서 교회 안에서 사기당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그러는 거야. 돈을 꾸짖지도 말고 줄라면 주어라. 그냥 줄라면 주는데 뭐 얼마 좀 꿔주시오. 이렇게 표시 안 나지만 여러분 스스로 한 사람들이 너무 많다고. 진짜 돈이 없는 곳하고 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나보다 훨씬 월급도 많고 돈도 나보다 더 많은데 없는 채 그러면서 집사님 권사님 하면서 무지 뭐 이 믿음 생활했더니 좀 힘들고 어렵다고 돈 달라 소리 안 해. 돈 끌어내기 위해서 어떤 소리를 하지. 예수님을 존중히 여기고 예수님을 위해서 말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실상은 아니란 말이죠. 예수님이 또 사단이야 너 지금 사람의 일만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 안 해? 아니 예수님을 높였는데 왜 이런 소리를 들어야 될까요? 우리가 사람의 말하고 하는 소리는 참고만 해야 되고 나를 높이고 교회를 높이고 하나님을 높인다고 해서 그 사람이 성령의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아니다. 아닐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빌립보에서 사도 바울의 일행이 전도하는데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이 있었어요. 여러분 점치는 사람 귀신 들려 있어요. 귀신 들려 있으니까 이 사람을 보고 하는 거야. 그 속에 있는 귀신이 정보를 다 줘. 어떤 사람이다, 어떤 일이 있어나. 저도 하나님의 주신 은사로 사람 속에 있는 걸 알게 하실 때가 있어요. 네, 보고 얘기를 하죠. 나도 모르죠. 처음 보는 사람이지만. 그래서 사람들이 내게 기도받기를 원하고 함께 예배드리기를 원하고 하는 일들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알려줘도 내가 다 말하진 않아요. 어떤 건 조심스럽게 얘기를 하죠. 하나님이 보게 해요. 근데 마귀도 그렇게 하는 능력이 있다. 근데 귀신 들린 사람이야. 근데 귀신 들린 사람 입에서 뭐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를 지르는데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라. 이야, 높이고 막 핍박당하고 유대인들이 돌을 던지고 심지어는 죽이려고 그러고 이러고 있는데 이 귀신 들린 여자가 이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사람들이고 구원의 도를 너에게 전하는 자다 이러고 말하니까 이야 제대로 하네. 성령 충만한가 봐. 은사 충만한가 봐. 보통 영의 충만이 아니네. 이래서 성령의 사람처럼 착각할 수도 있었어요. 근데 사도 바울도 처음엔 몰랐습니다.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는데 여러 날 이렇게 하니까 이상하게 괴로워. 이상하네. 왜 이렇게 괴롭지? 성령의 사람이면 성령의 사람끼리 만났을 때 편안해요. 같이 성령의 교류가 일어나. 근데 분명히 우리가 하나님의 높으신 사람, 하나님의 지극한 구원의 도를 전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 괴로워. 마음이 괴로워. 성령이 아니니까 괴롭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괴로워? 이거 성령이 아니구나. 귀신이구나.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근데 귀신이 빠져나갑니다. 아멘.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 될 때 성령의 사람을 알아봐요. 어떤 사람들은 아유 목사님 우리 아이들 며느리 사위 얻어야 되는데 어떤 좋은 사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애들은 교회 잘 다니나요? 나가다 안 나가다 그래요. 나가다 안 나가다 하면요 누구를 얻겠어요? 누구? 내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내가 진짜 성령의 사람이 됐을 때 성령의 사람을 알아보게 돼 있는 거예요. 내가 성령의 사람이 아닌데 어떻게 성령의 사람을 알아보겠습니까? 아무리 많은 기도했어도 성령의 사람은 재미없어 보여. 재미 하나도 없어 보여. 너무 평범해 보여. 이 사람하고 결혼하면 인생 재미 하나도 없고 고생만 할 것 같아. 재미있는 사람, 세상적인 사람 아주 재미있어. 자기 재미를 위해서 모든 헌신을 다해. 투자를 할 수 있어. 이런 사람 만나요.
성령의 기쁨을 모르면, 예배하는 기쁨,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기쁨, 섬기는 즐거움, 사랑하는 즐거움, 힘들고 어려워도 내가 사랑하고 섬기는 이런 행복, 이것 때문에 반드시 내가 복을 받는다. 때로 억울한 일 만나도, 때로 답답한 일 만나도, 때로는 분노할 일이 생겨도 내가 사랑하고 섬기면 반드시 그런 열매가 내게 일어나고, 이 열매는 나로 끝나지 아니하고 내 아들, 딸, 손주, 천대까지 내려간다. 이런 기쁨을 갖고 있는 사람은 넘어지지 않습니다. 이겨내. 정말로 대단한 일들이 일어나도 이겨낸다 말이죠. 그 성령의 사람이 돼야 되고 진짜 믿음의 사람이 돼야 되지.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기도 제가 하죠. 기도하지만 먼저 우리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성령의 사람이 돼야 된다. 사도 바울도 속았어요. 처음엔 몰랐단 말이지. 여러분, 100달러짜리 위조 지폐를 찾아내는 사람들이 매일 보고 쳐다보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위조를 봐요? 진짜를 봐요? 진짜를 본다고. 진짜를 계속 쳐다봐. 툭툭 치기도 하고 찢어보기도 하고 물에 넣어보기도 하고 뒤집어보기도 하고 뭐 옆으로 세서 이렇게 보기도 하고 계속 쳐다보는 거예요. 하나하나 쳐다보면 위조 지폐를 딱 만나면 뭔가 이상해. 뭔가 이상한데 어디다 딱 찍지는 못하지만 지금 위조 지폐를 딱 보면 뭔가 이상하다는 거죠. 그럼 찾아내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도 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사람들 구원의 도를 너에게 전하는 자야. 이 얘기 들으니까 이야 여기도 성령의 사람이 있구나. 이걸 사도 바울이 놔두고 다른 도시로 갔었다 그러면 이 귀신 들린 자가 빌립보에 있는 이 사람들을 어떻게 했겠어요? 좌지우지했겠지. 귀신 들려 있는데 성령의 사람처럼 왜곡이 돼 있어. 내가 성령의 사람이면 성령의 사람이 아닐 땐 뭔가 느낌이 이상해. 내가 사랑의 사람이면 사랑이 아닌 사람 보면 뭔가 이상해. 뭔가 이상해. 귀에 거슬려. 마음이 거슬려. 괴로움이 일어나. 사랑이 아니니까 그런 거예요. 얼굴을 쳐다봐도 목소리를 들어도 사랑이 아닌 건 이상하게 같이 있고 싶질 않아. 여러분 어떤 냄새가 좋은 냄새고 어떤 냄새가 안 좋은 냄새죠? 뭘로 알아요? 응? 좋은 냄새는 뭐? 안 좋은 냄새는 뭐예요? 냄새를 맡아봐야 되지. 냄새를 맡아봐야 이건 좋은 냄새다, 이건 맛있는 냄새다, 이건 뭐 어떤 냄새다, 이게 나오는 거죠. 근데 이 냄새를 어떻게 알아요? 우리의 DNA 가운데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성령의 사람이 되고 여러분의 사랑하는 사람이 되고 여러분의 섬기는 사람이 되면 DNA 가운데 동기가 선한 섬김을 만나면 그냥 고맙고 좋기만 해. 근데 동기가 선하질 않아. 그런 섬김과 사랑을 받으면 불편해. 밥을 먹어도 안 맛있어. 이야기하는데 뭔가 이상해. 내가 먼저 성령의 사람, 믿음의 사람, 아멘? 내가 먼저 섬기고 사랑하고 축복하는 사람이 되면 그냥 축복하면 아무 이유 없어. 내가 기도 안 했는데도 아무것도 안 한 것 같은데도 막 섬김이 와, 사랑이 와. 괜찮아. 사랑이니까. 근데 엄청난 역사와 기적이 나타났는데도 이상하게 안 받고 싶은 게 있어. 아닌데. 여러분이 그래서 먼저 섬김의 사람이 돼야 됩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처음에는 속았었다. 그렇지만 속은 것을 알고 이 귀신이네. 나갈지어다. 여러분 우리가 봤다 들었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걸 봐야 돼요. 거기에 사랑이 있나. 책망하더라도 사랑이 있나. 막 책망을 했는데 책망인데도 사랑이 있나. 사랑이 없는 섬김이 이상한 거예요. 근데 혼났는데도 책망받았는데도 사랑이 느껴진다. 그건 성령님이 하신 일 가능성이 많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책망을 하더라도 사랑을 기초로 해서 사랑으로 섬겨주고 세워나가기를 바랍니다. 속을 수 있다.
속지 않으려면, 따라합시다. 속지 않으려면 하나님께 물으라. 우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하나님께 안 물었다. 자, 지금 애굽에서 나올 때부터 광야에서 지내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하는 게 뭐냐? 가나안 7족속을 멸해라. 화친도 하지 말아라. 거기 땅은 심히 악하다. 씨를 남기지 말고 멸해라. 죄의 씨, 악의 씨는 멸해야 된다. 조금이라도 남겨두지 말아라. 이게 하나님 말씀이어서. 그런데 지금 이 사람들의 목적이 뭐예요? 화친을 하려고 왔어. 화친이야. 여러분, 화친은 나중에 해도 되잖아. 멀리서 왔대. 어차피 멀리서 왔으면 우리가 존재 안 할 거야. 우리의 목적은 가나안 땅이야. 하나님의 가나안 땅만 주셨다고. 아무리 먼 땅에서 왔어도 지금 전쟁도 안 할 거야. 그러면 전쟁 다 끝나고 나서 그리고 화친 맺어도 되지. 뭘 그렇게 급해서. 그래서 여러분, 급한 일 먼저 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 물어봐야 돼. 수시로 하나님 말씀이 뭔가. 그래서 여러분이 이 생각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 가나안 7족속을 멸해라. 절대로 그들과 화친하지도 말고 사람, 동물 어느 것도 남기지 말고 다 멸해라.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걸 잊어버렸어. 중요한 걸 잃어버렸어.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 중요한 메시지가 뭐? 예수 믿어야 돼. 맞아요? 예수 믿어야 되는 거야? 예수 믿는 것은 내 삶의 중요한 핵심이요, 핵심. 예수 믿어서 뭐 해야 돼? 천국만 가면 되나? 내가 예수의 사람이고 요 안에 예수가 있다면 뭘 어떻게 해야 돼? 생명을 살리는 자가 돼야 된다. 아멘.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신 것처럼 우리도 독생자를 가진 사람처럼 이 세상을 사랑하고 생명을 살리는 자로 살아가야 된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그래서 말씀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왜 내가 예수 믿어야 되고 내가 왜 말씀을 알아야 되냐면 나 때문에 누군가가 복 받아야 돼. 복 중에 가장 큰 복은 죽을 사람이 사는 거. 죽어 있는 사람이 지옥 갈 사람이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는 거. 아멘. 가난한 상태에서 벗어날 수 없는 사람이 가난에서 벗어나 부유함이 되고 절망, 좌절, 슬픔 가운데 살 수밖에 없어. 그 사람에게 용기를 주고 희망을 주고 사랑을 주고 섬김을 주어서 행복의 자리로 나가게 하는 것. 이것이 우리 세상에 존재하는 크리스찬들의 사명입니다. 아멘. 나 혼자 잘 되고 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를 잘 믿으려고 하고 예수를 위해서 내가 온 헌신을 하려고 다짐하면 할수록 어디로 나가냐면 영광의 자리로가 먼저가 아니라 영광의 자리로 나가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묶인 것을 끊어내는 눈물 흘리는 자리로 나가게 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지고 울고 불고 할 수밖에 없는 그 짐을 내 어깨에 짊어지고 함께 울어주고 함께 기도하는 자리로 여러분을 초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울 일이 생기고 속상한 일이 생기고 어떤 때는 피 흘림이 뭐냐면 죽었으면 좋겠어. 내가 이렇게 사느니 죽는 게 낫겠다 하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냥 답답한 것으로 끝나지 않고 절망처럼 보이는 그 일들이 여러분 앞에 일어나게 되는 것은 여러분이 선하게 살고 내가 헌신하며 살겠다라고 다짐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렇게 쓰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야, 내가 이런 다짐을 하면 하나님이 나를 아주 영광의 자리로 고생 끝 행복 시작으로 이끌어준 줄 알았더니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나를 따라오니까 뭐라고 그럽니까? 야, 나는 집도 없어. 나 따라오려면 십자가 져야 돼. 다 도망가. 그 십자가라는 것은 우리가 지옥에서 벗어나 천국으로 간 거예요. 그 일을 너희들도 해라. 아멘.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내가 이렇게 됐어요. 그것도 있어. 그러나 거기에는 내가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속지 않아야 돼요? 하나님께 항상 물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뭐예요? 사랑하라는 거다. 미워해? 네가 예수를 믿는다는데 미움이 가득 차 있어? 죽여 살려 이러고 있어? 하나님을 안 믿는 거야.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누군지도 알지도 못하는 자야.
난 분명히 하나님 믿는데 나 집사고 권사고 내가 목사인데요. 너 하나님 믿지도 않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누군지 알지도 못하는 자야. 어떤 자? 미워하고 증오하고 하는 사람. 그래서 우리 안에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거 그것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다가 아니야. 왜 도와줘? 사랑이에요. 안 도와줄 때는 그것도 사랑이 돼야 되고 하나님께 물어야 된다.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셨다. 어떻게 안속할 수 있는가? 마귀는 속이는 자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뱀처럼 지혜로워야 돼. 우린 순수만 하면 된다고 생각해요. 순수. 아니요. 뱀처럼 지혜로워야 돼. 그래서 아이들이 가끔 돈 가지고 가서 옷도 사입게 해야 돼요. 그래서 실수해야 돼. 그 옷 사는데 보면 불빛이 이상하잖아요. 노랗고 빨갛고 파랗고 제 컬러가 안 나와. 에? 그릇 파는데도 그렇더만. 아니 이게 밝아야 되잖아. 근데 파랗고 노랗고 빨갛고 막 그렇게 해놓으니까 그릇 색깔이 이상하게 그냥 화려한데 집에서 딱 가져오 포장을 딱 해서 집에 와서 딱 보면 그 색깔 안 나와. 그렇게 사봐야 아하 환경을 봐야 되는구나. 속이는 자가 있구나. 안 속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구나. 배우는 거예요. 적은 거 수업료 지불해서 큰 거 배우는 거예요. 그런데 애들이 실수 안 하려고 안 하게 하려고 엄마가 쫓아가고 아빠가 쫓아가는 일은 없지. 찾아가가지고 이 옷 사야 돼 저 옷 사야 돼. 그럼 애는 실수 안 하고 그래도 큰 실수를 해요. 실수를 해야 돼. 실수한 걸 갖다가 여러분이 어쩌다고 너 바보냐 너 천치냐 대학생이라는 녀석이 대학까지 나와가지고 어쩌면 이렇게 하냐 속이려고 작정했는데 엄마 아빠는 안 속나? 그래 애들은 왜 안 속겠어요? 속이려고 작정한 사람한테는 못 속여. 아니 못 당하네. 그래서 그런 것을 당해보고 나서 아하 이런 거구나. 그래서 뱀처럼 지혜로워야 됩니다. 속이는 자 위치에 있을 때 내가 속질 않는 거예요. 안 속기 위해서 기도하고 그것도 필요해요. 속이는 사람이 왔어서 내 앞에서는 속이는 사람이 그 속임의 마음을 없애고 선하게 대등한 관계로 이렇게 설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우리가 돼야 됩니다. 그러나 속이는 사람이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뱀처럼 지혜로워야 된다. 비둘기처럼 순결한 것은 그 다음이다. 하나님은 지혜를 먼저 원하신다. 여러분 어떤 분이 그러시는데 비둘기처럼 순결만 하고 있으면 이 비둘기는 뱀한테 잡혀 먹는데요. 그러고 보니까 새가요 뱀한테 잡혀 먹어요. 나무 위에서도 땅에서도 뱀한테 잡혀 먹어요. 새가.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근데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녀에게 착해라 멈추세요. 지혜로워야 된다. 아멘? 지혜로워야 된다. 그걸 가르쳐야 돼. 몸에 경험을 하게 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속지 않게 되려면 뱀처럼 지혜로워야 된다. 또 성급하게 행동하지 말아라. 지식 없는 소원은 선하지 못하고 발이 급한 사람은 잘못 가느니라. 소원, 목표, 노력, 열정. 근데 지식이 없어. 정보가 없어. 정보만 갖고 열정 의미가 없어요. 열정이 있으면 마음에 소원이 있으면 거기에 따른 지식이 있어야만이 선한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또 발이 급한 사람 움직이기만 열심히 해. 잘못 간다는 거죠. 열심히 살아. 열심히 사는데 자꾸 망하고 문제 일으키고 지식이 없어. 충분히 알아봐야 되고 그리고 천천히 가야 돼. 급할수록 어떻게 가래요? 돌아가라 급할수록 여유를 가져라. 왜냐하면 급할 때 사람이 너무 실수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보세요. 기본 사람들이 보십시오. 똑 보세요. 막 이 모자 보세요. 이 옷 좀 보세요. 이 신발 좀 보세요. 당신들이 하나님이 당신들이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저 먼 나라 아주 먼 나라에서 당신들의 소리를 듣고 이런 백성과 화친을 맺어 우리가 복 받는다 하면서 막 정신없이 만들어. 이리 오세요. 이것 좀 보세요. 내 신발 좀 보세요. 정신없게 만들어.
아니 우리가 정복하지 않아도 될 땅이라면 지금 하천 안 맺어도 되죠. 막 정신없게 만들고 야 어떻게 아니 떡이 어떻게 이렇게 말라 비틀어지고 곰팡이 설 수 있어. 세상에 아니 옷이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어. 속이는 자야. 바쁘게 만들고 빨리 결정 빨리 화친 맺읍시다. 급하면 안 돼. 어떤 건 급하게 결정해야 됩니다. 어떤 건 오랫동안 기도해 놓은 거. 오랫동안 기도해 놓은 건 빨리 결정해야 돼. 돌다리만 두드리고 있으면 안 된다. 그러나 일반적인 상태에서는 평범하게 지금 이 기부원 사람들과 화친 맺는 거에 대해서 언제 생각해 봤어요? 아무 때도 생각 안 했어. 우리 이 땅을 차지하러 왔어. 어떤 사람들과 화친을 맺을 거 그건 생각할 게 아니야. 저 뒤에 있다고. 그래서 급한 일 먼저 하면 안 된다. 잠언 14장에 마음이 조급한 자는 어리석음을 나타내느니라. 마음이 조급하면 잠언서 21장에도 조급한 자는 궁핍하면 이를 따름이니라. 조급하면 안 돼. 그래서 항상 여유를 가져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쳐다보고 좋네 하고 살려고 그러면 살까? 그럼 안 사는 게 좋아. 근데 오랫동안 살려고 준비했다. 근데 마음에 싹 드는 게 있다. 그러면 얼른 사버려야 돼. 오랫동안 준비했잖아. 이거보다 더 싼 게 있지 않을까? 있죠. 어디든지 있어. 근데 지금 딱 눈에 들어왔으면 지금 해야 돼. 네. 조급한 자가 되면 안 돼. 조급한 사람은 실수하기가 쉬워. 그래서 이런 말이 있죠. 중요한 것 먼저 해라. 급한 일 먼저 처리하면 안 돼. 급한 일 먼저 처리하다 보면 중요한 일을 급하게 처리한다. 중요한 일 먼저 하면 이거 뭐 다음에 하면 되지 뭐. 다음 기회에 해도 되지. 근데 중요한 일은 그렇게 쉽게 가면 안 돼. 먼저 중요한 일이 무엇인가. 이 시즌 가운데서 우리가 중요한 일이 무엇인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 중요하게 처리될 것이 무엇인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전에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을 시작하기 전에 해야 할 중요한 일이 무엇인가. 세계 멀어가. 에발산 그리심산 축복을 선포하고 저주를 선포하고 다듬지 않은 돌로 제단을 쌓고 번제에 화목제를 드리고 거기 큰 돌에다가 석회를 바르고 말씀을 기록해라. 말씀을 어떻게 기록한다고 그랬어요? 보는 데서. 보는. 그 말씀 새기는 걸 쳐다보는 거예요. 말씀을 깊이 새겨야 돼. 듣고 끝나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성급하게 행동하지 말아라. 급할수록 돌아가라. 중요한 일 먼저 하고 급한 일 먼저 하지 말아라. 여러분, 급한 일이 중요한 게 아니야. 중요한 일 먼저 해야 돼. 아멘. 그리고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대로 받아들이지 말아라. 마귀는 지금 내 눈을 혹사시키고 있어. 내 눈을 즐겁게 하고 있어. 이것 좀 보세요. 이것 좀 보세요. 그래서 저 옷 사는 데 가면 옷을 자꾸 입어보라고 그러잖아요. 쳐다보면. 난 처음에 모를 때는 저 사람이 어떻게 알지. 생선 살 때도 이렇게 보면 그거 좋은 거라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알았을까. 근데 물건을 보는 게 아니라 내 눈이 어디를 보는지 보는 거예요. 그거를 설명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좋은 건지 얼마나 맛있는지 입어봐요. 입으면 딱 자기 거구만. 이거 임자 만났네. 임자 만났으니까 내가 오늘 특별히 싸게 해드릴게. 그러면 내가 보는 이거는 아무나 어울리는 것이 아닌데 딱 임자 만난. 보는 눈이 있으시네요. 내가 다 립서비스.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대로 살지 말아요. 대적은 지금 보세요. 우리 포도주, 가죽부대, 신발, 떡 보세요. 분주하게 만들어. 자기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보게 만들고 듣게 만들어. 염려, 근심, 절망, 좌절. 너 큰일 났어. 너 죽었어. 너 아무런 희망이 없어. 마귀가 그렇게 합니다. 너 복이 없는 거야. 너 복 있는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되겠어? 속지 마세요. 말씀을 붙잡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말씀을 붙들고 가는 거예요. 말씀이 그냥 내가 흘러 들어와서 머리에 그냥 잠깐 있다 지나가면 안 되고 내 마음 중심에 말씀이 있을 때
내가 얼마나 보배로운 사람인데, 내가 얼마나 복된 사람인데,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 하나님의 사랑의 통로인데, 내가 이런 가운데 절망 좌절 있어? 없어. 나 넘어질 수 있어? 맞아, 넘어질 수 있어. 그러나 다시 일어서는 자야. 아멘. 내가 누군지를 분명히 알아야 된단 말이죠. 뭐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겉으로는 내가 가진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아도, 이야, 내가 길게 훈련받는구나. 요셉도 이렇게 오랫동안 훈련받았지. 다윗도 오랫동안 훈련받았지. 그러나 내가 훈련받은 뒤에 정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이걸 믿으면 또 생겼네. 또가 안 나와요. 야, 훈련 철저히 받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훈련하시고 나를 안 쓰신다고? 있을 수가 없어. 그걸 내가 믿으면 흔들려지지 않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눈에 보이는 대로, 여러분 귀에 들리는 대로 거기에 현혹되지 마십시오. 이거 왜 이게 생겼지? 이건 나더러 뭐 하라고 그러는 거지? 하나님 뭐 하라는 거예요? 이 문제 앞에서 뭘 해야 되나요? 이 앞에서 나는 뭘 어떻게 결정해야 되나요? 요거를 물어봐야 됩니다. 잠언 23장에 보니까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하다. 그러니까 그가 먹어 마셔 해도 너 그 사람 마음이 먹는 거 마시는 거 잊지 않아. 먹어 마셔. 조심해야 된다. 나한테 이렇게 맛있는 거 사줬으니까. 아니요. 그래서 여러분이 누가 식사하자 그러면 뭔 할 말이 있냐. 특별히 여러분 중요한 위치에 가 있을 때 뭔 한 말이 있냐. 뭐 나한테 요구할 사항이 있냐. 왜 밥 먹자고 그러냐. 자꾸 물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럼 가서 맛있게 먹고 나면 사람이요 생각이 달라지기 시작해요. 그 먹은 거 다 토해내게 돼 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죠. 공짜로 주는 것만큼 비싼 거 없다. 시시코너에서 공짜 주죠. 두 번, 세 번 먹고 나면 한 바퀴 돌고 나면 맛있었네. 가서 또 이런 건 사야 돼. 살 생각이 없었는데 아니 그렇게 먹어봐서 좋은 걸 얻고 하면 새로운 걸 발견했구나. 이건 좋은 거죠. 근데 목적과 상관이 없이 내가 인생을 낭비한다. 아프리카 사람들에게 코카콜라를 판매할 때 한 달 동안 무료로 줬다는 거죠. 쭉 줄 서가지고 막 계속 그냥 주는 거야. 그 사람들 코카콜라 안 먹어도 살았어요. 좋거든. 더울 때 막 먹으면 얼마나 좋아. 근데 한 달 지나서 돈 내고 먹으려니까 이전에는 안 먹어도 됐어. 근데 먹고 나니까 갈증 날 때마다 먹어야 돼. 지금도 탄산수 중독된 사람들이 있죠. 뭐 고기 먹을 때나 뭐. 난 일주일 지나도 콜라나 사이다나 한 모금도 안 마셔요. 네, 그래서 저 교회 냉장고에 계속 있어요. 어떤 때는 유통기간 지나서 버릴 때도 있어요. 안 먹어요. 근데 길들여진 사람은 이런 때 먹어야 되고, 이런 때 먹어야 되고, 이런 때 먹어야 되고, 이렇게 된다니까. 왜? 길들여진 거예요. 먹어봐. 공짜로 먹어봐. 그 사실은 그게 공짜가 아닌 거예요. 공짜처럼 비싼 게 없다. 그래서 여러분, 눈에 보이는 대로 그것이 환난이든 때로는 무지 좋은 것이든 귀에 들리는 것도 함부로 판단하지 말아라. 그대로 받아들이지 말아라. 빛의 밝기를 조도라고 그래요. 조명도, 조도. 그리고 이 단위, 밝기의 단위를 럭스라고 합니다. 공간의 목적과 일에 따라서 조도가 다른데 거실은 70에서 150 럭스, 공부방은 300에서 700 럭스. 조금 더 집중해서 공부해야 되니까 책을 봐야 되니까 좀 박죠. 그런데 초정밀 작업에는 1000에서 2000 럭스의 조도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새로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2021년이라는 것도 있지만 이 코로나, 중국 공산당이 얼마나 못돼 먹었는지 알게 되고 이 세상에 얼마나 악한 자들이 있는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백신들이 모든 사람 맞았다고 해도 여기에서 벗어나진 않아요.
새로운 시대를 살고 있어요. 새로운 시대에는 새로운 차원의 계시가 필요한 겁니다. 왜 예수님이 왔을 때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성경을 그렇게 많이 알고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했어요? 세부대가 되지 못했어요. 새로운 시대에는 새로운 계시가 필요합니다. 새로운 차원의 말씀이 필요했는데 예수님이 우리보다 더 많이 알고 있다고 해서 능력이 나타난다고 해서 그래서 예수님 배척해서 저거 죽여야 돼. 죽인 거예요. 제자들이 성령 충만했어요. 성령의 역사로 병자가 낫고 귀신이 쫓아나가고 사람들의 삶이 바뀌어졌어요. 근데 어떻게 했어요? 누구는 받아들였고 누구는 배척했어요. 새로운 시대에는 새로운 차원의 계시가 필요합니다. 아니 빛이 있는데 뭐 그거는 공부방이 아니야. 초정밀 작업을 할 때는 거실의 밝기보다 몇십 배 밝아야 돼요. 지금 거실에서 그냥 있는 그 밝기 가지고 초정밀 작업을 한다고 하면 할 수가 없어요. 볼 수가 없어. 아무리 봐도 보이지 않는단 말이죠. 지금 우리는 새로운 땅을 향해 나가고 있습니다. 새로운 시대를 지금 열어가고 있습니다. 옛날에 내가 성경을 읽었던 그런 자세 가지고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옛날에 성경을 읽으면서 은혜 받았던 가지고 아니란 말이죠. 성경을 몇 번씩 읽는 사람이 왜 자꾸 성경을 읽을까요? 읽으면 상 주니까 그래서라도 읽어야 돼. 그렇지만 읽었는데 분명히 지난번 못 느꼈던 걸 느끼거든. 지난번에 깨닫지 못했던 말씀을 또 느끼게 되니까 은혜 받으니까 자꾸 읽는 거예요. 일독한다고 선물 그거 뭐 몇백만 몇천만 원도 아니고 왜 자꾸 읽고 은혜가 되니까. 새로운 차원의 계시는 날마다의 삶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아멘. 새로운 차원의 사랑, 새로운 차원의 섬김을 어떻게 일어나는가? 기도 한 번 받았다고 예배 한 번 드렸다고가 아니라 여러분의 삶이 그래도 섬길 거야, 나 그래도 사랑할 거야, 그래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 거야 라고 하는 삶이 하루 이틀 3일 계속되는 가운데 여러분의 빛이 새롭게 되는 겁니다. 그때 누리는 축복이 다르고 그때 누리는 행복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말씀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영광의 아버지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데 이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에베소 교회에게 편지하고 있어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차원의 계시, 새로운 차원의 빛이 들어와야 하나님을 새롭게 알게 된다. 아멘. 더 높은 차원의 하나님을 알게 되고 더 깊은 차원의 하나님을 알게 된다.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짐으로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지혜와 계시형이 임하기 전에는 우리의 영광의 그 풍성함이 얼마나 대단한지 잘 모른다. 세밀하게 쳐다보는 그 빛이 없으면 얼마나 하나님의 큰 영광이 있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믿는 자들에게 준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알 수가 없다. 그리고 속이는 건지 속는 건지 알 수가 없다. 그래서 따라합시다. 하나님,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옵소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옵소서. 이 하나님의 지혜와 계시로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물을 볼 줄 알아야 돼. 눈으로 보게 하는 것, 마귀가 자꾸 문제를 일으키는 것만 갖고 그걸 해결하다가 정신 팔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해야 할 중요한 일이 무엇인가, 내가 해야 할 하루, 이 한 주간에 해야 할 중요한 일이 무엇인가. 바쁜 일, 급한 일 먼저 하다가 중요한 일 놓쳐버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해야 할 중요한 일, 인생 가운데서 해야 할 중요한 일, 그것들을 분명히 알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지혜와 계시로 인해서 여러분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큰 능력의 사람이요, 여러분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영광을 갖고 있었는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어떤 부르심, 그 부르심이 천사들이 흠모할 만한 엄청난 영광의 부르심인지 알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멋지게 살아가야 돼요. 조금만 바람이 불고 태풍이 불어온다 할지라도 내 영광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알므로 인해서 여러분이 멋지게 세워져 나가고 그 영광을 이 땅에 흘려보내는 자들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우리가 속지 않기 위해서 해야 할 중요한 일들이 있습니다. 날마다 주의 뜻을 분별하게 하시고 속이는 마귀의 가진 지혜, 뱀처럼 지혜로운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조급하지 않고 언제나 평안을 유지하게 하셔서 성급한 결정을 내리도록 유도해서 큰 실수하게 하는 마귀를 내어 쫓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밝은 빛으로 살길 원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 따라서 멋지게 건강하게 행복하게 살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도록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